자, 시편 2편 2절에 나오는 그 메시아라는 그 단어를 오늘 중심으로 볼 건데요. 우선 시편 2편의 그 흐름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편 2편이 12절까지 있는 중에 이 제목을 이 메시아에게 반역하는 사람, 파랑색 2로 할 때에는 왜 이런 제목을 하게 되냐면은 앞에 1편하고 연결을 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 대칭 구조가. 그냥 편집자가 이 시편 150편을 편집할 때에 그 편집 과정에서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1편부터 41편까지를 그 오랜 전통 속에서 창세기의 개념하고 연결을 시키고, 이건 제주자도 아니고, 이건 이미 그 시편 편집하는 그때로부터 그런 의도성을 모세오경과 시편 이 150편을 5권으로 이렇게 시편을 덩어리를 져가지고 모세오경과 이게 대입을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는 거거든요. 주석들을 보면 다 나옵니다. 유대인들도 그런 중심을 잡고 수천 년 동안 오늘날까지 41편을 창세기의 어떤 사상과 이렇게 같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1편과 어떤 연결을 갖는다는 거냐면은 이 파랑색으로 2라고 하는 이 덩어리 자체가 2편이고 파랑색으로 1편에서는 이 D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는 복 있는 복이 곧 말씀이라고 그러고 복이 곧 시냇가라고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뿐더러 의인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상징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비유해가지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겨에다 비유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파랑색 D라는 1편을 하고 난 다음에 그럼 이거 해석이 중요하겠죠. 여기서 이 복이 뭐냐, 히브리어에서 이 복을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아샤라라는 단어를 쓸 때 아샤라가 똑바르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적이죠. 이 문맥에 의해서 똑바른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건데 다 그냥 복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 똑바르지 않은 것을 따라가지 않고 그리고는 오직 똑바른 것은 율법이란 거죠. 이 복을 빨갛게 율법이라고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것을 하파적 의성어거든요. 그것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여기에만 살 길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율법은 토라인데 토라도 야라라는 던진다는 거기다 틀을 미알료로 붙인 거거든요. 계속 던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 언약의 말씀이 예수에 대해서 언약하신 거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출애굽기 6월절 어린 양도 그걸 상징하고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시는 우리 죄를 우리 죽음을 해결하신다는 거기에 그 약속에다가 그것만이 똑바르거든요. 의인이 없단 말이에요. 이 땅엔 똑바른 게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인간의 것은 다 모아봐야 바벨탑일 뿐이에요. 성경 인물이 다 뭐 다윗까지도 그렇고 그들의 의를 다 뭉뚱그려도 이 창세로부터 존재했던 모든 인간의 의를 다 뭉뚱그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 아니면은 그건 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는 것을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즐거울 수밖에 없는 게 출애굽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다 모든 소망을 걸었을 때 하나님이 그 말씀
붙들고 그들이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 그런 것을 거기다 담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이렇게 한마디로 상징을, 시냇가는 또 그냥 이 빨간색으로 다 해놨잖아요. 이게 율법을 빨갛게, 시냇가를 빨갛게. 약속의 말씀, 그것만이 똑바르단 말이에요. 그 안에만 답이 있어요. 거기다 뿌리를 내리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과실이 저절로 그 잎사귀가,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열매 맺게 하고 우리의 생명이 그 시들지 않게 하고 하는 근원이 물에서 오는 거거든요. 시냇가에서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되어지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할 때에는 이 의롭다함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근데 아기는 그렇지 않다. 이 초록색이 A가 의인이고 이제 B는 악인이에요. 여기는 나무 같다 그러는데 여기는 다 대칭 구조가 돼 있어요. 하늘색 A가, 악인은 형통치 않다. 여기 형통치 않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다. 여기 바람에 나는 겨. 여기는 B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나무는 애쓰고 언어 유희도 소리가, 이 겨는 못지예요. 애쓰 못지 이러면서 겨는 바람을 견디지 못하죠. 바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그들이 안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의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그들을 심판하게 되는 거라고요. 이거를 복음서에서도 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세례 요한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회개치 않을 때 그들에게 이 말 불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쭉정이를, 거기는 쭉정이라고 했죠. 꺼지는 불에 던져버린다고. 자, 그러니까 악인은 그 심판을, 바람이 심판이란 말이에요. 견딜 수가 없고 죄인의 의증에도 들어올 수가 없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요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도 않고 죄인에게 서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 의인은 이들 악인의 길 따라가면은 그 길에 서는 거고, 그 길에 서면은 오만한 자리에 가서 앉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탄이 하나님같이 되어, 하지만 그게 하나님같이 되는 게 아니라 마귀 새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자들이 의인의 해중에는 들지 못하는 거고, 의인이 이런 자리에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가서 앉지도 않는 거예요. 이게 대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주황색 C가 이거 하고, 그 6절에서는 이 초록색 A, B로 해놓은 거를 6절 안에서 전반부에서는 초록색 A, 의인은 하나님이 인정하고, 요 3절까지 악인은 그 4절, 5절 두 개, 그거는 망한다. 이렇게 한 게 1편인데 여기에서 벌써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1편이. 그러니까 이건 1편 읽고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뭐 우리가 뭐 어떻게 하고 뭐 여기서 묵상하고 뭐 큐티하고 이런 딴소리 하면 안 돼요. 묵상한다는 그 표현이 잘못, 우리가 이게 여기에 목숨 걸고 있는데 영어로 번역했든 한글로 번역했든 이거 시편 1편 한 게 있으니까 그걸 보세요. 이거는 학가어기 때문에, 학가어라는 단어는 막 흑흑흑 하고 우는 의성어고, 핫바츠는 웃는 의성어예요. 이렇게 즐거워하는 거. 이거는 막 감격해서 우는 거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살게 되니까 즐겁고, 근데 나를 그렇게 살리기 위해서 아들을 죽게 하신다는 것만 담았기 때문에 모든 그 절기 속에 담은 거나 제사 아닌 게 없죠. 11조. 근데 11조 가서 딴소리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가 예수 얘기를 안 하고 참 그거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사기치는 거예요. 11조가 뭔지도 모르면서 말라기 가지고 무슨 그 말라기도 다 강의 한번 한 거니까 뭐 하나님이 시험해 보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온전한 11조 그러면서 그냥 조금에도 뭐 빠지지 않게 완전하게 드리면은 11조를 모든 막 그냥 철저하게 11조는 철저하게 그 하나만 해도 그냥 하나님이 보장을 하는 거다. 부자되게 이 땅에서 그런 헛소리라고 그래요. 참, 그 많이 속았네 아주 그냥 수천 년 동안이고. 예수님 때도 그런데 지금 로마교회가 그래 왔는데 지금 개신교도 뭐가 달라요 도대체? 이런 데서 다 이단들이 횡행하는 거예요. 문선명이고 그냥 신천지고 다 그냥 노예와 이건 이제 앞으로 이 종교 형태와 정치 형태가 결합이 돼가지고 온 세계를 유엔과 종교 통합과 이래가지고 전부 노예화 시킬 거거든요. 종교를 다 말살해 볼 거라고요. 로마 교회가 중심이 돼서 로마 교회가 그 앞제비 노릇을 하잖아요. 요한 바오로 때부터 그 WCG 운동이 그거라고요. 근데 세계 성경공회도 거기 다 넘어갔거든. 건전한 기독교 출판사도 다 넘어갔어요. 그 돈 앞에 뭐 장사가 없잖아요. 아주 국제적으로 그 진행을 하고 있는 건데. 믿을 놈이 없어요. 뭐 건전한 교단 뭐 누굴 믿어요 도대체? 자유주의 물결, 자유신학의 물결이 벌써 한국교회 해방 후서부터 그냥 물밀듯이 한국에도 뭐 유럽에서 뭐 미국에서 그냥 뭐 다 무너지는 거죠. 성경 번역이 다 그거 입각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영어 성경 종류에서 N자 들어가면 그것이 다 반영되는 거예요. 뭐 킹제임스도 N을 넣고 뭐 NASB 뭐 N을 들어가면 뒤에 뭐 NIV 다 그거 반영되는 거예요 벌써. 동성연애를 터치를 안 한다고요. NIV에서 보면은 동성연애를 터치 안 합니다. 뭐 지금 데모 일어나고 난리 났잖아요. 대구에서도 그러고 서울시에도 그러고 난리 났죠. 경찰들이 앞장서 가지고 보장해 줘야 된다고. 퀴어인가 뭐 그냥 거의 이제 완전 굉장히 자리 잡은 거예요. 이제는 한국 세계는 이미 다 자리 잡았고 웬만한 선진국도 다 자리 잡았고 이제 목사가 강단에서 동성연애는 소돔과 고모라 뭐 그런 얘기해 가면서 뭐 그러면 쇠고랑 차는 감옥 가요. 누가 그 딱 그 설교를 녹음해 가지고 딱 하면 그 감옥 가요. 소수잡에 대해서 공격했다고 감옥 갑니다. 목회 접어야 돼. 자, 이 편을 보면은 오히려 미국이 그 일에 온 세계에서 앞장서 가지고 유엔이 그 반 누구예요? 유엔 장관 뭐 총장 했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 다 그냥 공개적으로 아주 오바마도 그러고 그냥 클린턴도 그러고 다 공개적으로 가장 그 세계 평화를 해치는 사람들, 모든 종교의 근본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기독교도 보수 신앙, 성경 뭐든지 성경에 목을 매는 사람들, 뭐 목이나 매나 사실은 모든 뭐 이슬람 속에서나 모든 근본주의자들이 가장 그 이 세계 평화를 해친다. 그 반 누구예요? 그 얼른 안 떠올네. 아이고 참
끔찍한 그것이 아주 그냥 착착착착 진행돼 가는데 개구리가 물속에 있으면서 서서히 끓이면은 뭐 그 얘기 있잖아요. 처음부터 100도에다가 집어넣어버리면 튀어나오지만 서서히 온도 높이면은 안 튀어나온다는. 그 이제 하나 실제가 이제 해보고 뭐 그런 것은 뭐 떠나서 적응을 한다는 표현, 아주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지금 뭐 미사일도 북한에서 계속 쏠 때 무감각했잖아요, 우리는요. 자, 어쨌든 이 편을 보면은 여기는 초록색, 파란색 이 안에서 스페링 순서는 앞에서 대문자가 쭉쭉쭉 이렇게 순서대로 쓰고 소문자도 쓰는 그런 원리니까 여기 보세요. 어떤 원리로 이 스페링을 써가는지를. 우선 까망으로 그 창세기라고 해가지고 이게 41편까지라는 거고 어쨌든 그런 속에서도 41편까지도 또 이제 요게 대문자라도 요건 왕대문자가 이 글자가 특별한 게 있어요. 그 안에서 또 이제 이 41편 안에서 또 이렇게 나누는 게 있는 거고 어떤 A를 이거 썼으니까 보통 대문자를 썼으니까 요 안에서 나누는 것을 빨강 B라는 스페링을 쓰는 거예요. 근데 B 안에서 이제 B하고 저 C가 이제 저 쓰여지겠죠. 빨강으로. 그냥 빨강으로 B, C를 나눈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요 B를 나누면서 D2를 나눈 거죠. 요 B를 나누면서. 그러니까 D2를 이렇게 1편, 2편 나누고 2편씩 하면서 8편까지 가는 거가 있어요. 지금은 그거 대칭을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고 왜 스페링이 느닷없이 나오는 걸 이해시키려고. 그러면 초록색 D2로 돼 있는데 2가 2편인데 이 D만을 나눌 때 초록색으로 A 대문자로 A하고 이건 3절까지 의인이고 이거는 악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의인이 C부터 말해가지고 C는 이 5만 원짜리에 가서 앉질 않는다는 거고 얘네들은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고 여기 대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C라는 걸로 스페링을 스페링이 같은 주황색 속에 스페링이 C로 이렇게 돼 이거 다 올려놔야 되는데 이 덩어리가 여기 주황색은 요 라인에 다 걸려야 돼요. 그러면 그걸 다 올리다 보면은 그 라인대로 다 올리면은 책이 보름이 2배가 돼버리고 마니까 밑에 공간은 막 크게 막 남고 막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될 이 레벨이 아니에요. 얘는 언제나 요 주황색 라인에 쭉 걸리게 돼 있는 게 원칙이야.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올리면은 주황색 CD 옆에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 D가 가운데 2개가 서로 마주 보면서 이 C가 양쪽으로 날개 펴고 있겠죠. 요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다가 요 C, D, C 하고는 쭉 4칸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면 계속 늘어나니까 이렇게 공간이 좁으니까 이렇게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C 이렇게 스페링을 보면서 여기 스페링 속에 있는 그 연한 것이 빨간색 연하게 한 거거든요. 첫 번째 나오는 CD 할 때 그럼 D는 노랗게 하거든 여기. 그러니까 빨강 연한 글씨로 C는 하고 첫 번째 나온 거를 한다는 거예요. 요 초록색 A 안에서 여기 CD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CD끼리 요 맞추면서 맞춘다는 거예요. 5만 원짜리에 의인은 들어가 있지 않고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고 이렇게 맞췄단 말이죠. 그리고 이 뒤에서 의인의 끝은 형통이고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걸 묵상한다는 말이 다르게 표현한 게 여기 뿌리를 심었다. 이것이 묵상하다는 거지. 문맥으로도 그걸 보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냥 큐티하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성경 좀 외우고 그냥 성경 함성 귀하죠. 그렇지만 한글로든지 영어든지 안 외운 것보다 낫죠. 저도 한참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또 힘이 되기도 했지요. 그렇지만 참 처음부터 가닥을 잘못 잡았어.
언어 어렵지 않거든요. 응? 신학교 가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고 문법이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문법이 해가지고 무슨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는구나 이게. 이거 아니면 이거 뭐 엄청난 응? 말로 못하게 엄청난 차이라는 걸 눈을 뜨게만 해주면 되거든. 한 단어에서도 눈을 뜰 수가 있거든. 한 단어에서만. 응? 무슨 네이마 이런 소리 할 것 없어요. 다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야. 뭐 네이마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뭐 저도 그 귀하게 알아요. 그거 뭐 귀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하나님 말씀 읽다가 저 같은 경우도 하나님 말씀이 네이마로 왔다고 한 그 구절이 요한복음 21장에 처음 내가 부름 받고 막 감동받아서 막 깨지고 이런 거를 다 네이마라고 이제 많이들 표현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떻게 창세부터 기일까지 모든 구절구절을 갖다가 네이마로 바뀌었어. 그리고 네이마라는 건 꼭 자기에게 막 적용을 하는 것을 생각하는 모양인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천만의 말씀이에요. 어디다 그냥 다짜고짜 막 자기에게 막 적용을 하냐고. 초점을 잘못 맞추고 있어요. 응? 예수에다가 모든 걸 맞춘다고 그러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율법과 선지자 시편에 나를 가르쳐 기록된 거라고. 다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을 기록했고 그 내 이름으로 말미암은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모든 쪽이 전파될 것이 기록되는데 그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우리를 땅끝까지 몰고 간다는 얘기를 한 거지. 우리 보고 그냥 제발 세계 복음화 좀 시켜다오. 막 잘못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를 태우지 않습니다. 우리 열정을 쓰는 걸로 자꾸 몰아붙이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서 막 좀 찡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막 봉사시키고 막 헌금하게 하고 그거 다 앵벌이 시키는 거예요. 사기치는 거라고요. 그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모든 걸 다 소진시켜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이단들이 막, 야, 이렇게 하면 돈 되는구나, 이러고, 이거 막 그냥, 아유, 참, 끔찍한 거야, 끔찍해. 그렇게 해서 건물 짓고, 막 그냥 뭐 교세 확장하고, 뭐, 맨 그 싸움 하는 거야, 로마 교회로부터. 응? 성경은 그런 싸움 하지. 그런 싸움 성경이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싸움을 하시겠어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우리를 앵벌이 시키시겠냐고요. 제발.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요. 속지 마세요. 몰라서도 매맞을 짓을 하면은 그건 적게 맞는다고 했지만 맞아요. 알고도 그러면 더 맞고. 과연 모르고 할까요? 유대인들이 알고도 했을까요? 로마 교회가 오늘날 개신교도 공부 이단 얘기는 할 것도 없고 그것들은 아예 아주 작정하고 하는 것들이니까 그건 이제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참 안타까워요. 성도들이 불쌍한 거지. 무슨 평신도 무슨 이거 다 사기치는 얘기예요. 평신도가 어디 있어? 평신도가 무슨 평신도를 깨운다. 그거 다 로마계가 앵벌이 치고 등쳐먹으려고 무슨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성경은 성도가 있을 뿐이고 무슨 성인이 어디 있어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어디 성인이 있어요. 성인이 없습니다. 그런 거. 성경의 힘을 기어나오도 성인이라고 아니에요. 모든 예수 믿는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할 뿐이에요. 거룩한 무리. 사도는 부름 받은 성도도 부름 안 받았나?
어? 그 복음에 의해서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다 부름받은 거죠. 근데 고린도서 얘기하잖아요. 성령이 그 나타남이라고 그러죠. 성령이 나타남으로 어떤 사람은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도 표현할 때도 통역하고 뭐 방언하고 뭐 그 안에도 뭐 그냥 지체라고 그러잖아요. 지체. 거기 높고 낮음이 어디 있어요. 역할이 있을 뿐이지. 응? 눈의 역할이 있을 뿐이고, 응? 눈이 무슨 힘이 있어요? 잘 보고 신호를 온몸에게 뇌한테 보내주고, 뇌가 그걸, 결국은 뇌가 우리, 거기 은사의 뇌라는 존재가 있어요? 아니잖아요. 곧 성부선사 성령이 모든 것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지체가 있고, 우리는 다 지체고, 머리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주가 따로 있고, 성령이 여러 가지 나타나더라도, 성령이 얘기하잖아요. 그 삼위일체가, 역사하시는 건 하나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은사의 주체가 성령이라고, 성령. 누가 교회를 주장하냐고요, 도대체.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장하고 다 자빠져 있어야 되는데, 입 다물고 그냥 까불지 말아야 돼. 아무도. 그럼 각자가 하나님 말씀을 번역으로 어디까지만 오는 거예요. 다 가능한 빨리 아주 그냥 한글만 깨우치는 순간에 언어로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 중국 선교사들 거기서 선교사들 다 중국 갔어요. 중국 선교사들 다 이스라엘 갔어요. 이스라엘 거의 다 이스라엘로 갔어요. 왜? 거기 가서 뭐 히브리어를 공부한다고 그러고 무슨 와 참 어처구니가 없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할례도 받았어. 그리고 아주 그냥 기독교 방송에도 나오고 그랬어. 한참이요. 한 10년 20년 어간인가. 유대인들 그 머리에 이렇게 쓰는 거 그거까지 쓰고 나왔어. 거기서 뭘 앞비도 됐는지 뭔지 어쨌든 아이고 참 억장이 무너지는 얘기야. 그래서 방송국도 가만히 보면은 그냥 백투더 예루살렘이야. 그냥 백투더 예루살렘이라는 자체가 세대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결국은 깨어나는 날이 예수님이 오는 날이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인의 수가 찰 때까지,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남은 온 이스라엘, 그 온 이스라엘 해석을 잘못한 거라고. 그리고 포도나무 감람나무를 잘못 해석한 거야. 감람나무를 유대인으로 해석해 버리는 거야. 그게 아닙니다. 어디서 성경 전체적으로 어디가 그렇게 되냐고 흐름이. 예수죠. 감람나무가 무슨 스가랴에서 두둥대 하니까 그걸 갖다가 또 뭐 거기서 그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예수와 성령이에요. 자 어쨌든 여기서 메시아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초록색 E는 그러니까 파랑색 D2까지 썼기 때문에 파랑색 D 자체가 1편이고 2편 자체가 2란 말이에요. 그리고 파랑색 D2를 합한 그 빨강이 바로 여기는 이제 3, 4편이 C듯이 거기는 B라고 이렇게. 여기는 B고 여기는 C라고 해요. 이렇게. 1편은 B고 1, 2편은 여기는 C라고. 그 1, 2편에 요 밑에서 1편은 D고 요거는 E라고요. 그리고 C로 스페링이 이거는 B 안에서 빨간색 B 안에서
스페링이 다르잖아요. B니까 파랑어로 D이고 C니까 요 D까지 스페링을 썼으니까 F가 나온단 말이에요. F하고 파랑색으로 G가 나오니까 그 밑에서 할 때는 스페링 순서로 다 대문자로 H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H 이걸 H하고 이렇게 하면서 밑에가 이렇게 하듯이 여기는 또 H가 이렇게 하면서 요 나누고 이 파란색 F가 그리고 FG 이렇게 할 때 여기서 H를 스페링을 썼으니까 HJ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지 그냥 구분을 그렇지 않고 초록색만 놔둬봐봐요. 목끼리 이렇게 맞춰가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걸 파란색으로만 놔둬. 이거하고 이거를 갖다가 FG를 함으로 말미암아 요 FG가 반복되거든요. 여기서 5, 6편에서. 그냥 요 5편하고 3편을 대칭 구조로 하는 거예요. 제목을 읽어보면 알아. 반역을 이 5편에서도 반역을 두고 기도하는 내용이 나온다고요. 5편에서. 그럼 3편도 압살롬에서 반역을 두고 대적을 인해서 하는 게 나오고 파란색 G는 여기 앞에 반역도 연결하면서 또 그걸 두고 기도하는 게 나오고 그럼 여기도 G에서 그 반역과 연결하면서 반역을 두고 기도하는 게 나오고 그러니까 3, 4편하고 5, 6편이 빨간색 C라는 걸로 대칭 구조다 이거죠. 여기 이렇게 빨간색 C라는 걸로 대칭 구조예요. 그럼 1, 2편하고 7, 8편이 대칭 구조라고 1, 2편하고 빨간색 B에서 D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편하고 7절이 대칭 구조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절 한 절별로 대칭 구조로 되면서 8절까지 가 있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또 하고 또 올려놓은 게 프리즘 성경으로 치면 있기도 한데 최근 거를 들어야지 가능하면 최근 거부터 들으면서 따라오면서 하셔야 되고요. 유대 거기 가는 참 가슴 아픈 얘기야. 지금 유대인들이 2000년 동안 예수 인정하지 않는 그 사상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쩔어 있는 사람들에서 그 히브리 단어 하나라도 그렇고 개념을 다 그걸로 개념 잡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뭘 배워요? 단지 언어를 배운다고요? 언어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언어만 아니 그들의 모든 사상이 성경 단어에 대해서 성경 해석이 막 그 언어 되는 과정 속에서 맛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얻고 뭐를 더 엄청난 걸 잊는 꼴이 된다고. 유학 가서도 그러잖아요. 애들 유학 가서 어려서부터 거기 문화에 길들여지면은 일찍 갈수록 언어는 잘하죠. 그렇지만 껍데기만 한국 사람 모습을 갖고 있지 한국인도 아닐 뿐더러 기독교인도 아닌 이런 상황이 돼요.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요? 누가 그래요 지금? 오바마도 선언했죠? 누가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냐고. 절대 미국은 기독교 국가 아니다. 미국은 다민족 이러면서 모든 종교를 다 인정할 뿐더러 절대 기독교 국가 아니다. 자기가 기독교인 것처럼 막 쇼를 하고 어메이징도 부르고 막 이렇게 초창기는 그러고 당선되기 전에 막 그러다가 그 재선까지 됐을걸요 걔는. 그래가지고 재선된 이후부터는 아주 그냥 이빨을 확 드러내죠. 나는 모슬림이라고. 자, 여기 2편에 초록색 2가 여기는 EFG라는 걸로 두 방향으로 가요. 어찌해서 열방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느냐. 세상의 군왕들이 열방 전부 이방 얘기하잖아요. 세상 군왕 지도자들이 앞장서 가지고 이게 오늘날 유엔 형태예요. 이게 결국 종교를 카톨릭을 중심으로 하면서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준비는 다 돼 있었어요. 다 돼 있다 이미. 그 아주 그 공개적으로 막 지금 발표하고 그런 지가 오래됐어요. 바하이교. 그 흑인 여자 막 그 여자 재산이 몇 조 뭐 상상 못할 정도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그 여자가 앞장서 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이스라엘 땅 거기 행정적 수도 있어요. 하이파
요빠를 갖다 지금 하이파이라고 이렇게 요빠에다가 바이겨 엄청난 중심 도시 한가운데 그냥 바다를 전망 좋은데 딱 바라보면서 바하이교 성전을 만들어놨, 바하이교 그 신전을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바하이교 뿌리는 힌두교예요, 힌두교. 그래서 세계 종합 그래서 걔들 경전으로도 다 준비돼 있고 로마교이고 다 이제 그거 다 다 지워버릴 거라고요. 단일 종교, 단일 정부로 간다고. 목을 조여오고 있다고 지금 서서히 1차 대전 일으킬 때부터 2차 대전 일으킬 때부터 그때 그 뭐 연맹 형태로 하고 지금은 유엔 형태로 하면서도 그러고 이제 모든 나라가 군대를 자기가 갖지 못해요. 전부 유엔의 통제하에 들어가지. 벌써 그런 작업에서 이 인공지능 이런 거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 연합 이렇게 묶으면서 아메리카 뭐 연합 이러면서 막 벌써 묶었잖아요. 북아메리카 연합, 남아메리카 연합 이렇게 묶잖아요. 이렇게. 그 10개로 벌써 나눴다고 세계를. 역할을 다 맡았다고요. 은전에 딱 $20짜리 은전에 그거 딱 나온다니까요. 그거 나온 지 오래됐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10번째로 지정된 데부터 인구 감소하는 거예요. 인구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뭐 그냥 말살하는 거야 그냥. 10번서부터. 우리나라가 몇 번에 있냐면은 3번인가 4번인가 뭐 어떤 앞서 있어요. 우리를 교육을 맡기겠다는 세계 교육을. 근데 무슨 또 유학을 가요. 오바마도 그러고 그냥 한국 교육이 최고라고 막 이러면서 띄워주면서 온 세계 교육을 우리한테 맡기겠다 그러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무슨 그렇게 창의적인 교육을 합니까 우리가? 참 뭐 일본식 그 일본은 또 일본 고유의 거예요. 그게 아니거든. 다 유럽에서 베껴온 거거든. 무슨 이스라엘을 가면은 뭐 히브리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꿈 깨세요. 미국 가서 영어 되면 뭐해? 죽 서서 개 주는 거야 다. 각자 도생하는 수밖에 없어요. 믿을 나라도 없고 믿을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단도 없고 없어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해온 거야. 창세로부터. 넘어지는 담벼락이라고.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 인생이라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무슨 교회 조직은 아니다는 등 뭐 그거 다 로마계가 그 사기치면서 하는 짓이었던 거예요. 이게 다. 그 수천 년 동안 바벨탑도 그 짓 한 거고 세상 무슨 뭐 아닌 나라가 없어요. 모든 제국지 바벨론 페르시아 뭐 다 애국을 빙자해가지고 다 사기치는 거예요. 애국을 빙자하면서 열방이 지금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에 메시아에게 대드는 거예요. 민족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아주 그냥 앞장서는 거야. 관원들이. 이거 다 똑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통째로 가. 그리고 그들이
하는 꾀하는 그게 딱 똘똘 뭉치는 거야. 이게 아주 정치, 종교, 사회, 문화 그냥 똘똘 뭉치는 거예요. 응? 여기 안 끼면은 다 도태되는 거야.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냥. 거기 줄 서는 거야 다.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한다. 시편 2편의 의도가 이거라고요. 이것들이 다 대적한다. 뭐 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해온 거지. 여호와를 대적하고 메시아를 대적하고 여기에 단어가 메시아란 말이에요. 이 단어가 메시아를 대적하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아는 거야. 하나님같이 되어 마귀 새끼가 처음에도 에덴 동산 때 할 때부터 그랬고 바벨탑 홍수 이후에도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 똑같은 이 그림 속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퇴출시키자. 우리가 뭉치면 되는 거다. 인공지능으로 이렇게 하면 된다. 인간의 지식을 다 모두고 온 세계 종교를 통합시키고 정치를 체제를 다 통합시키면 평화 오고 영생 산다. 아주 그 대담하게 써놓은 유튜브들이 있어요. 내가 유튜브 보면서 그런 거 지금 살피는 거예요. 나도 혹혹해 그냥 막 그냥 야 이거 대단한 것 같은데 막 이렇게 깜빡깜빡한다가 나도 그냥 하도 교묘하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타이틀을 걸었더라고. 8년만 더 사십시오. 영원토록 살 수가 있습니다. 8년만 더 사세요. 이런다니까. 하여튼 유튜브들 미친놈들 많아. 자, 이렇게 하는 3절까지의 핵심이 뭐예요? 대적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것들이 다 뭉쳐가지고 분노. 이것들이 오히려 분노하고 이것들이 헛된 일을 경영하면서 이것들이 이렇게 꾀약하면서 대적하면서 하는 말이란 말이에요. 끊자. 독립선언하는 게 독립선언. 이거를 합세했단 말이에요. 하와가 합세했고 아담이 합세했고 이게 모든 종교가 합세한다고요. 합세 안 하고 무슨 수로 살아남아? 북한 때에도 교회든지 다 막 합세한다니까. 일제시대 때도 앞장선다니까요. 못 버텨요. 33인 독립선언 19년 한 사람들도 못 버텨요. 기독교인들 반 이상 있다는 중에 최린인가 뭐 그 사람도 33에 들어갔다가 못 버틴다니까요. 이강수도 못 버티고. 그러니까 그 모든 국어학이고 뭐 다 이게 보면은 이대 총장 뭐 김한란 다 그 라인에서 그냥 앞장서는 거야. 그냥 막 그냥 막 위안부 가라 막 그냥 앞장서 가지고 막 한국 시민이 얼마나 자랑스럽냐 막 그냥 미친년들 미친놈들 그냥 그들 정리 안 했어요. 고대 그에서 그 설립자가 앞장선 사람이거든 다. 그러니까 그 고대에서 그거 깨우치면서 그냥 그 동상 무너뜨려야 된다고 막 난리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그 실제를 알면은 부끄러워 낯이 뜨겁다는 거야. 낯이.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인 거는 예수예요. 예수. 예수 다 버린다니까. 이미 성경에서 여호와를 다 로드로 바꾸는 것부터 주라 그러면 아무나 가서 적그리스도가 와도 이 성경이 그 적그리스도 그 사람을 연결시키려고 다 이미 성경 작업이 돼 있고 있는데 벌써요. 거기에 익숙해 놓으면 이 주가 그 적그리스도 그 주구나 이렇게 그냥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는 걸 유대인부터 앞장서 가지고 그런 게 그들이 그만큼 하나님 말씀 막는 때 그저 말하는 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빙자 가지고 헛맹사하고 사기치지 말라는 거지.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는 거지. 거기 가서 뭘 배워요? 이스라엘 가서 뭘 배우냐고 도대체. 파자 해석을
걔네들이 믿는 크리스찬이 앞장서 가지고 파자 해석을 한다니까요. 파자 해석. 유대 신비주의를 한다니까요. 믿는 유대인들이 유대 신비주의를 한다고. 카발라. 유대 신비주의 카발라 그거는 인도의 그 우주하고 연결된 그것하고 연결해 가지고 카발라하고 유대 신비주의하고 그 지혜의 나무라 그러면서 그거하고 인도의 열반에 들어가는 그거 요가할 때 똑같은 거거든요. 막 그냥 입신 들어가고 그런 거 똑같은 거예요. 그 레노바레 로마교에서 열심히 하는 거거든. 관상기도. 묵상기도가 연결해가지고 큐티하고 연결돼가지고 관상기도가 절정이에요. 그 앞장서 로마교에 가서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그건 막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지구촌교회. 책도 나오고 그 뭐 노골적으로 다 공개적으로 강의하고 막 그런 사람인데 뭐 더 말할 거 있어요? 응? 자기가 레노마레로 막 깊은 경지를 들어가서 가면서 강의한다 그러면서 아가서를 풀면서도 그렇고 막 그냥 예수님하고 내 영이 막 섹스하는 거 얘기를 하는데 이동원 목사 말하는 거예요. 이미 다 녹음으로 돼 있고 다 책으로 나와 있는데 공격하는 거 아니고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게 아닌 게 아니라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뭐가 무서워서 공격한다는 말을 못해. 공격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빌리그램 그 강의 막 그냥 복음 전도자로 알고 막 그냥 그 74년 엑스포 때도 그렇고 막 CC시고 막 내비고 다 영접시키고 막 굉장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것 같았잖아요. 막 가슴이 막 뜨거웠죠. 막 올림픽 유치한 것만큼이나 막 그냥. 그놈이 정체를 어떻게 드러냈어요? 로마 교황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이러면서 다 거기 개신교는 전부 걸로 돌아가야 되고 뭐 구원은 모든 종교에 있는 자기가 철없을 때 예수만 구원이라고 철없을 때 그렇게 한 거고 모슬렘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넓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교를 통해서도 구원이 있고 뭐 그거 갑자기 맛이 가서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걔는 출발해서부터 그랬다는 거를 진짜 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50년대 때부터 알고 있었다고. 그 기록으로 다 남아있어요. 책으로. 빌리그램 가짜다. 저 뿌락지다. 에휴. 가슴 아픈 얘기지. 깜짝같이 하니까. 학생운동할 때도 운동권에 있는 애를 군대 보내가지고 군대에서 세뇌시켜가지고 뿌락지로. 그래가지고 요즘 그 일본 무슨 그 사람 뭐 근거가 얼만큼 있는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이만 사법없이 감옥에 있으면서 패스한 것도 이상하고 문재인이가 뿌락지다. 노무현 옆에 붙어있게 붙여놓은 뿌락지다. 그리고 그 노무현이가 문재인이가 또 이재명이 지지 안 하고 애매하게 하면서 결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이재명을 밀지도 않고 끝까지 애매한 행태를 취하다가 그리고 또 검찰총장 얘가 또 그렇게 했다고 얘를 세우고 이 모든 게 의도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를 막 일본을 띄우거나 이런 것들 다 이 한세력의 다양한 모습이다 이거죠. 그 사람은 그냥 치를 떠는 사람이거든. 일본에서 교수했던 사람인데 뭐 룻본기인가 뭐 어쨌든 뭐 그 사람은 내가 100% 신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도 충격이었어요. 뭐 내가 뭐 지지한 것도 아니지만 문재인이 뽑은 것도 아니고 지지한 것도 아니야. 난 그런 거 사실 막 투표도 안 했던 사람이에요.
찍지 않고 뭐 아무도 안 찍었어요. 그냥 아예 투표를 안 했어.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누군가를 뭐 그냥 정치 참여를 중도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종교는 더욱 그래요. 기독교는 중간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메시아란 말이에요. 나의 왕을 하나님이 직접 말하는 거예요. 내 영을 전한다. 응? 너는 내 아들. 응? 이게 히브리서도 가지고 가는 말이고 얼마나 성경 전체에 중요한 말인데. 응? 내가 너를 낳았다. 응?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응? 이 개념이 예수님이 직통, 예수만 직통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응? 모세도 안 되고 아무도 안 돼. 바울도 안 되고 어떤 인물도 안 되는 거야. 오직 이 메시아를 통해서만. 예수님 그러냐 이걸 두고 연결해가지고 나를 통하지 않고 아버지 본자도 없고 아버지께 온 자만. 응? 아버지께 뭐 에녹은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길을 열었나? 죽음을 해결했나? 아무도 그렇게 해결한 자가 없잖아요. 응? 예수님한테 지금 하는 말이란 말이야. 하나님. 그럼 내게 구하라. 내가 너한테 이 열방을 유업으로 준다. 네 소유. 딱 빨갛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아는 걸로 읽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우리가 내놓고도 문법 분석을 철저하게 하고도 그걸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적인 것을 문맥에 의해서도 그러고 이거 붙인 거라 색깔을 한 거라고 이렇게 해요. 네가 메시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왕이 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여기는 둘로 딱 말하잖아요.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여호가 웃으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의 왕. 내가 나의 왕을. 메시아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을. 자, 왕이라는 단어도 따로 생각해가지고는 안 되고 다스린다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말라크. 거기서 명사로 멜레크니까 다스린다. 유업으로 준다. 네가 철장으로 다 깨뜨릴 거다. 다 부셔버릴 거다. 아닌 것. 높아지는 모든 것을 다 그러면서 초록색으로 처음에 EFE를 다시 해요. 여기 E. 여기다 초록색 방점을 찍어야 되는데 여기 열방이 이렇게 대적한다. 자 이런 것들 군왕들 이러면서 군왕들아 이걸 받으면서 살 길이 온 시간과 역사를 뛰어넘어서 지금 무슨 과학이라고 그러면서 시간과 공간을 뭐 우주가 어떻고 138억 년이 됐고 140억 년이 됐고 뭐 막 시부렁거려 봐야 아무것도 몰라요. 답이 없어. 군왕들아 마지막 기회다. 심판을 앞에다 두고 말하는 거죠. 심판. 지혜를 얻고 교훈을 받아라. 얘네들한테 연결해가지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여기 왕을 세웠다 그러잖아요. 여기 한번 비웃잖아요. 진노를 하시면서 그러니까 떨으란 말이에요. 여기밖에 답이 없으니까 섬기고 떨고 즐거워해라. 이것도 야라흐 떨고 다른 단어를 썼을지라도 떨으란 말이에요. 겁을 상실한 상태로 있는데 너희들 끝이야 이제. 그러면서 나의 왕, 내 아들, 기름 부음 받은 자. 표현을 바꿨어요. 그렇지 않으면 진노. 이 진노가 일로까지 연결되면서 그 너의 길에서. 그러니까 어느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다가 죽는 거야 그냥. 뭐 영혼이 사건처럼 출근하면서 안녕 아빠 저녁에 우리 거대가 파티 한번 하자 이러고 하는데 무슨 파티는 무슨 파티. 다 돼지는데. 요번에도 그 3억씩 돈 내고 5명 부자들 한 1시간 2시간도 안 돼가지고 타이타닉 뭐 또 포장을 해가지고 그 뭐 100년 전에 죽은 뭐
응? 그 타이타닉에 했던 그 외 손자가 어떻고 뭐 이런 소리 하면서 뭐 미화시키면서 그 부자로서의 그때 뭐 자기가 배 탈 수 있는 걸 거절하고 여자가 남편하고 같이 침대에서 껴안고 죽은 영화 속에 그 후손이 이고 그 후손은 또 그 타이타닉 속에 있는 그 저걸 끄집어내 가지고 그 후손들에게 돌려주려고 한다는 이 선한 모험가고 뭐 다 헛소리 하는 거야 헛소리. 응? 그게 무슨 뉴스감이라고. 지들 다 돈지랄들 하고 뭐 그냥 우주로 날아가고 그런 건데 우주도 갔다 왔다 그러고 뭐 그냥 심해도 막 들어갔다 왔다 그러고 요번에도 뭐 미화시키는 얘기지. 다 돈지랄하고 사는 거예요. 돈지랄하고. 무슨 화성으로 날아가요. 무슨 일론 머스크도 다 미친놈 새끼들이야. 바다나 좀 깨끗이 유지하고 이 80억 100억이고 그 사람들에게 눈길 돌려 그 사람들부터 죽이려고 그러지 말고 빌 게이츠고 어디 뭐 거기가 TV인가 거기 나와가지고 한다는 소리가 백신에 모든 자기 전 재산을 쏟아부어가지고 이 100억 인구 되면 그 자체가 그냥 인구 세계 종말이기 때문에 백신으로 그냥 그걸 조종을 다 하겠다고 죽이겠다는 거잖아요. 백신으로. 지금은 살리고 있겠지. 살리는 모르지 살리는지 죽이는지 아직도 몰라요. 살리는 것 같이 보이죠. 천연도 백신 때부터 해가지고 그냥 균을 약화시켜서 넣는다는데 그걸 누가 알아요? 얼만큼 약화시켰는지 그 부작용은 얼마인지. 제가 뭐 백신 맞으면 안 된다는 등 뭐 안 맞긴 했어요. 나도 안 맞고 그냥 콕 처박혀 있었지. 그런데 다 코로나 걸렸다 그러더라고요. 안 걸린 사람이 10%도 안 된대. 우리나라에서도. 프로수는 잘 모르는데 그 유양원 운영하시는 형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형님도 다 걸리고 다 걸렸대요. 아주 그냥. 안 걸린 사람은 못 봤대 주위에서. 근데 내가 멀쩡하다고 하는 걸 보고 야 이거 뭐 희한한 일이다 막 이러더라고요. 그게 왜 지나간 게 아니고 부작용이 뭐가 있는지는 몰라도 그래도 효과 있는 치료제가 나왔기 때문에 해제를 한 거래요. 온 세계가. 난 그런 얘기도 처음 들었어요. 요양을 운영하면서 그 빨리만 발견되면 치료의 효과가 큰 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인공지능을 두고 얘기할 때에도 이런 백신이나 이런 의약품이며 뭐 약 같은 거 하려고 그러면요. 그 검증 과정을 엄청나게 거치게 돼 있기 때문에 1조급의 조급의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조급이에요. 몇 조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 하나 개발하는데. 그 스테로이드제도 우리 해방후에도 막 미국에서 그냥 이렇게 막 그 1리터짜리 이런 병 같은 데다가 스테로이드 그 하얀 알인지 간에 값도 싸게 그냥 거기에 막 천알 막 넣어놓고 그냥 막 뿌렸어. 온 세계에다가 한 7, 80년 전에 온 세계에 막 에다가 그 스테로이드를 막 뿌렸다니까요. 근데 무슨 병이든지 그거 먹으면 딱 스톱이거든. 실험한 거예요. 인간 가지고 실험을 한 거라고. 지금은 스테로이드제를 쓰면은 완전히 이거 큰일 나는 거 다 알아. 근데 안 쓸 수가 없어. 모든 약에 다 스테로이드가 들어있어요. 감기약에도 들어있고 그냥 안 들어간 데가 그거 아니면 스톱이 안 되거든. 근데 부작용이 엄청나거든. 그러니까 의사 처방 없이는 스테로이드를 쓰면 안 되거든. 근데 막 근육 키우려고 해도 막 스테로이드 막 비공식적으로 막 그냥 주사로 맞고 막 그냥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누가 책임져요? 의사가 얼마나 역사 속에서 미친 짓을 해온 줄 아세요? 루이시사 때에 그 얼마나 오래된 얘기 아니잖아요. 한 300년, 200~300년 전에서부터도 그러고 중세로도 그러고 목욕이 바로 병의 원인이라 그러면서
목욕들을 안 했다니까. 그래서 향수가 발달한 거고, 어? 그리고 뭐, 그 주치의가 루이 14세 이빨을 다 뽑았어요. 얼마나 의사가 미친 짓을 해온 줄 아세요? 수천 년 동안? 아직도 모르는 거니까 수혈을 두고도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엄마 올려둔 게 보지들을 안 하시니까 뭐 올리면 뭐 하겠어? 어? 안 보는데. 그 수혈이 장기 이식이라는 거예요. 어? 여호와의 증인을 뭐 지지하는 게 아니라 그 의사가 요즘은 수혈을 안 하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옛날에는 뭐 80% 이상 다 수술하거나 하면 무조건 수혈이야 그냥. 근데 요즘은 그게 뭐 3%? 8%?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막 수혈을 하고 본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젊은 피를 받아야 되는데 나이 든 사람 수혈은 받지도 않아요. 가치도 없고. 그리고 보관할 때도 막 몇 달 보관하는 게 아니에요. 뭐 2, 3 주고 뭐 한 달을 안 넘겨야 되는 모양이더라고. 그리고 검사를 제대로 검사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그냥 에이즈가 막 전해지고 막 뭐가 전해진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체 피를 싹 뽑을 수밖에 없고 전체 피를 수혈을 막 하기도 막 하고 그걸 무슨 뭐 보혈 주사라고 막 표현한다는데 수혈을 착각들 하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도 수혈이 장기의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혈이.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12절이. 이 편의 핵심입니다.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길에서 망할 거다. 그 진노가 급하시다. 여호와를 입맞추다는 걸 받은 말이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근데 오늘은 보는 건 메시아거든요. 요거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거. 요거 메시아. 준비는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는데 그거 다 그냥 빙산으로 있고 빙산의 일각도 안 돼. 응? 지금 얘기하는 거는 100분의 1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은 이게 메시아거든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구별을 해서 그 기름이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야 결국은. 그리고 이들이 성령에 의해서 세워진다는 것 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자의 한 형태라는 거야.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사울도 기름 부음 받고 고레스도 심지어는 기름 부음 받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하나님이 종교 형태 안에서 선지직, 제사직, 왕직이 그렇게 있는 거 이런 걸 교묘하게 그대로 성경 가지고 장난친 게 영국도 그렇고 계속 그냥 그 예배당에서 뭐 또 로마 교회 교황에 의해서 이거 다 사기치는 이빨 맞추는 것이고 성경에서 의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영국 국가의 아이 있잖아요. 여왕이시여 막 영원하라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영국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피가 영국의 그 아더 왕으로 연결돼 있다고 생각을 해. 프랑스도 그러고 다 그래. 독일도 그러고 그냥 아닌 나라가 없어. 다윗의 뿌리래 자기들이다. 다 사기꾼들이야 다. 이 메시아라는 게 어근은 어디로 가냐면은 4886으로 간단 말이에요. 4886 여기. 문지르다야 문지르다. 기름 바르다야 기름 바르다. 그래서 구별한다는 거예요. 여기 것이 아니라는 걸 강조하려고 하는 거거든. 여기 것에 의해서
아무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 아래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해 위에만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그 게제니우스 것이 가장 기본이고 모든 세계 사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걸 만들어 놓지도 못했고 유대인이 만들어도 예수라는 걸 다 이를 갈면서 다 빼버리기 때문에 그들이 낸 책이 됐든 해석이 됐든 그들의 사상이 들어왔다. 거기에 뭐가 그럴싸해서 혹했다. 그럼 다 맛이 가는 거예요. 이거는 게제니우스는 독일의 칼빈의 그 라인이에요. 게제니우스가. 자, 이게 마사흐라는 단어를 보면은 자, 이 마사흐라는 단어를 보면은 여기에 뭐가 있냐면은 쓰다듬는 거야. 기름을 이렇게 단지 붓고 그냥 땡 이러는 개념이 아니고 기름을 붓고 그러면서 쓰다듬어요. 어루만져. 이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단어 개념이. 그리고 주름을 펴 이렇게. 덮어. 발라. 문질러. 이런 개념으로 마사흐 개념이 있는 거를 성경 속에서 쭉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긍정으로 하든 부정으로 하든 어떤 마사흐 개념이 그렇다고 해요. 마사흐가. 그래서 기름 부을 때 취임식 봉헌식 때 제사장에게 이 기름을 붓는다고. 선지자에게도 이 기름 부은다고 할 때 선지자에게 기름 붓는 것도 하기도 하지만 기름 붓는 그런 따로 행위고 엘리야가 에서 기름 붓잖아요. 하지 않아도 그냥 성령이 그냥 임하면은 그 본질적인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쓰실 때 특별하게 나기전서부터의 예를 들은 게 삼손이야. 샤마시가 어근이거든. 샤마시가 그 태양이거든요. 태양 근데 거기다가 명사화 시키면서 그냥 온 이게 붙은 거거든. 삼손. 근데 삼손이라는 존재 자체가 태어나기도 전에 노아에다가 말을 붙인 거예요. 노아 방주 노아 마노아 아버지가 마노아에게 기묘자라고 누구냐고 물으니까 야곱에게는 말 안 해주는데 기묘자라 딱 나와요. 이사야 9장에 기묘자 모사 메시아에 대한 표현이었거든. 자,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이 단어의 개념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일반 명사, 일반 동사, 일반이라고 일반 그냥 이미 쓰여져 온 그냥 그 단어의 이 개념을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이틀 동안 찾는 건데 인터넷 그 위키 뭐 거기든지 뭐 다 뒤졌어요. 근데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 마사지 있죠, 마사지. 이거하고 지금 메시아가 연결나면 웃을 거야, 다들. 마사지가 아랍에서 마사야. 이 꼬리 이거 붙은 거야, 이거. 라틴어는 손 맨에다가 꼬리 이거 붙은 거야. 손이 맨이거든요. 그리스에서는 마스야. 아랍하고 똑같아, 마스가. 이걸 그대로 불어에서도 가져갔고, 여기 보면은 그리스의 마스 해가지고, 이게 주무르는 거예요. 그대로 그 개념 그대로 가지고 다 주무리는 거예요. 손으로 주무르잖아요. 아랍어부터 해가지고 다 주무르는 거야. 아랍어에서 마스 주무르고 가볍게 누르고 어루만지고 지금 히브리어 사전에 나온 거잖아 다. 고대 유대어에도 이게 바로 이게 메시아야. 이게 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뒤에 나와 이게 여기 메시아라고 여기 마시아 이렇게 마시아 여기서 이제 마시아 이 시로 장모음이고 마시아 그래서 요 형태가 어근이 마샤흐라고요. 마샤 이렇게 마샤. 그래서 이 개념이
원 단어 개념이 어루만지고 주물러주고 이런 단어야. 주무르고 어루만지고 이게 나왔잖아요. 이게 다 마사흐에 여기에 나온 거잖아요. 마사흐에 다 나온 단어잖아. 쓰다듬고 어루만지고 이게 주름져 있는 거 펴주고 그리고 문질러주고 이 단어가 갖는 개념이었다고 이 마사흐가. 근데 이게 어디까지 연결된지 아세요? 산스크리터. 산스크리터에 요 K로 돼 있는데 이 크 발음하고 요 스 발음하고 요거 나머지가 다 똑같아. 마흐. 그러니까 여기는 스, 마흐 이런 거고 이건 마흐. 이게 넘어간다는 거야 이게. 3분의 2는 같고 3분의 1이 이 소리도 넘어간다는 거야 이게. 마흐, 마셔, 마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똑같아. 그래서 이 산스크리터 자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마스까지는 다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스포츠 마사지며 뭐 이렇게 할 때 거기 원칙을 살 때 어떤 식으로 마사지를 하느냐 쓰다듬는 걸 하는 걸로 뭉쳐있는 것도 풀어주고 한문도 경찰법이라고 그러고 문지르고 막 반죽하듯이 반죽한다는 거 막 근육별로 막 주물러주고 막 두들겨주고 막 진동시켜 떨게 하고 막 늘려주고 막 어디를 막 꼬집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 마사지법이 나왔죠. 근데 이 단어 이렇게 하는 단어 개념을 담은 게 마사흐라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 마사지 장님에게만 그 권리를 지금은 그 풀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장님들이 그 막 들고 일어났죠. 우리가 그걸로 먹고 사는데 이러면서 다른 사람은 그 마사지 자격증 못 따게 오랫동안 그렇게 법으로 묶어놨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마사지 쪽만 가지 않고 심지어는 샴푸라는 스페링은 전혀 딴정인 것 같은데 샴푸도 이 산스크리트 힌두어에서 연결해가지고 이 마사지하고 연결이 돼요. 샴푸조차도. 원래 샴푸를 우리말에 한문투로 하면 창포라고 이 단어가 되는데 창포라는 게 머리 감고 이런 데에도 막 누르고 막 감고 이런 샴푸라는 단어도 최근에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산스크리트 그 힌두어로 해가지고 심지어는 마스라는 이 메시아하고 그 믹서 섞는다는 거 있잖아요. 믹서 헬라어에도 믹서 이것까지 연결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고 있는 믹서기, 샴푸 다 접어두고 일단은 메시아라는 게 신약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가 그 사도들이 예수님 만나면서 처음에 하는 표현에 메시아가 나오고 4장 25절에서는 사마리아가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이가 오시면 그때 메시아가 똑같이 히브리 단어가 가거든요. 자 어쨌든 난 이거 확인하려고 옥스포드 대사전 뭐 그냥 영어사전 그 인터넷만 뒤지는 게 아니라 그거 확인하는데 지금 이틀이 걸렸어요. 이틀이요. 이 메시아하고 과연 이것만 그러는 게 아니고 우리 카리스마 있다가 얼마나 많이 써요. 근데 그 한 150년 전 어간에 어떤 철학자가 성경에 있는 그 헬라어 단어를 카리스마가 은사라고 그러고 선물이라고 그러는 걸 가지고 은혜가 우리를 사로잡는 게 있잖아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그러니까 카리스마 해가지고 사로잡는 개념만 가지고 와서 쓴 거예요. 은혜가 뿌리인데 카리스가 뿌리인데 카리스가 여기 있잖아요. 카리스가 이게 뿌리라고.
카리스마라고 돼 있는데, 카리스마. 이게 뿌리가 5483이잖아요, 밑에. 이게 선물이라고 돼 있고, 은사라고 돼 있고, 타고난 재능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원뿌리는 신비한 능력, 뭐 은사 뭐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고린도서에 나오는 이 카리스마가 있다. 이게 어근은 씀이라는 건 명사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카리스라니까 카르라니까 카르. 거기다가 이으려고 카리스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카리스마 이렇게 풀면 안 되고 카르 뭐 카리까지도 괜찮고 카리 씀 그리고 아 이래 돼요. 아라는 거는 꼬리 변화에 있는 거거든요. 명사 꼬리 변화에 있는 거거든. 이게 마가 있는 게 아니고 아가 있는 거야. 이거 받침으로 씀하고 씀은 늘 명사화 시키는 그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 카리 씀 아 이렇게 읽어야 된다고. 글자는 그렇게 읽고 읽을 때야 카리스마 이렇게 읽게 저절로 되지요. 카리스마. 근데 글자 모습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인명이고 지명이고. 또 5483 이거거든요. 카리조마이. 오마이는 이게 중간태라고 그래가지고 중간태라는 거는 자기에게도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제기대명사. 히브리는 제기대명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호이라는 개념이 호이. 카르라는 개념이 이즈도 붙는 거거든. 이 동사 이걸 연결시킬 때 그냥 붙는 거예요. 이거 무지 많이 붙거든. 카르가 어근이라고. 이 어근을 원어부터 이렇게 보여줘야 돼요. 한글에도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카르가 어근인데 르도 붙은 거야. 카가 어근이야. 그러면 이 카르라는 이 자체가 여기서 갔다 그랬잖아요. 여기 이 카오에서 갔다 그랬잖아. 카스마 씀도 붙은 거잖아 지금. 카가 어근이야. 카가. 그럼 이게 입을 크게 벌리듯이 이게 알이 붙은 거. 여기 알이 붙은 거. 벌리는 개념이야. 입을 크게 벌려서 그래서 큰 구렁이 누가 보면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다. 부자 나사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그런 쓰잖아요. 우리가 걸로 갈 수도 없고 물방울 찍어서 갈 수도 없고 네가 여기도 올 수도 없고 볼 수는 있는데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참 희한한 거죠. 그 실제 모습이라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서 불구덩이에서 고통한다는 게 되잖아. 참 희한하죠. 지금 막 자살하고 그러는 게 왜 그래? 소망이 없다 이거지. 눈은 높아져 있고 가치관도 높아지고 다 돼 있는데 왜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래요? 소망이 없다 이거야. 중국도 대학 1년에 뭐 1000만 명이 쏟아져 나온다는데 근데 노가다는 안 하겠다 이거지. 자존심이 있는데 약간 노가다를 하냐 이게. 자, 호이라는 단어를 잊으면 안 돼요. 카르에도 그렇고 여기 그대 이어서서 여기 인도 붙는 거고 전치사로도 이렇게 호의로 인해서 해가지고 이런 전치사 형태로 쓰여진다는 거고 그리고 저번에 한번 한 거 있으니까 카르를 보세요. 더 자세하게. 여기서 카리스 이게 은혜야. 이게. 카리스라는 이 단어가 했었던 게 은혜 위에 은혜라 이러면서 한 은혜란 말이에요. 이게 다 기본으로 통하는 건 호의라고 호의. 그럼 호의로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이게 입을 벌려서 웃는 소리예요. 이렇게. 입을 벌린다는 이 개념이 돼가지고 이게 알이면서 그렇게 되는데 엘이 되면서 이게 칼 하면서 엘이 붙어도 똑같아. 벌어지는 개념이야. 그래서 이게 이 칼 A가 아니라 E가 돼요. 또 이 칼이 아니라 L이 붙긴 L이 붙는데 아니구나 R이구나. 이 모음이 장모음으로 이렇게 복합 모음으로 A가 됐을 뿐이야. K르 그 칼은 그 다 강의한 거 있으니까 보시기도 하고 언젠가 또 다시 할게요. 자 모음이 카이르 아까 카르가 어근이 되면서 카릴 수도 있고 카리스마도 있고 이러는데 중간에 모음이 A가 있단 말이에요. K르.
그럼 비었다고 돼 있는데 이게 손이 손이 히브리어도 손을 크라고 그래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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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브리어하고도 통하는 건데 크 발음이. 근데 크라는 소리 자체가 벌리는 거거든. 그 소리 낼 때 이렇게 벌려요. 입을 크게 벌려. 그러니까 케이르 그러면은 이게 손이야. 그래서 손 가지고 뭐를 하는 거야. 손으로 케이르 아그 오그 이게 아고고 그러는데 이게 반복되는 거고 아그가 이끄는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게 모이다야. 그래서 아고라 강장에서 이 아그가 이끄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끄는 사람이 된다는 개념으로 이게 아고고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으로 이끄는 행동 그런 사람이 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안내하다야. 손으로 이렇게 이끌다. 그래서 로마서에도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데 손으로 사도행전 9장에도 나오고 로마서도 이게 나올 거로 아마. 그러니까 다 벌리는 거예요. 이게 손이 이렇게 벌어지잖아요. 벌어져가지고 뭘 잡잖아. 입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근본 뿌리는 뭐예요? 벌리는 개념으로 하면서 웃는 개념에서 다 소리가 간 거예요. 하품할 때 소리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K라는 항목은 K 자체가 다 벌리는 거야. 많지도 않아 이게. 여기 5463에서 100여 번 나올 거야 아마. 이 K로 시작하는 걸로 해가지고. 카이로가 기뻐하다. 이거 웃음소리야. 복합 모음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이 카이가 된 거고 이거는 카르가 된 거고 어근이 카이르 카르. 근데 그것이 아이가 된 모음인데 이거는 A가 된 거지. 손은 케이르. 근데 그 개념이 뭐야? 벌리는 개념이란 말이야. 여기 카스마 할 때도 한 번 쓰여진 건데도 간격이 공간이 생긴 거야. 그래서 큰 구렁이라고 하는 거야. 원래는 이 단어인데 카오 R이 안 붙었어. 여기서부터 다시 출발한 거야. 카스마 갈라진 틈 거기 공간 그러니까 큰 구렁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카리스마 얘기하려고 지금 여기 온 건데 카리스마가 엉뚱하게 쓰여졌잖아요. 100년 전 어떤 철학자 해가지고 지금 야 카리스마 이제 깡패도 써. 우리 보스가 카리스마가 박정희가 카리스마는 있어. 카리스마가 다 특성이 뭐냐면 깡패야 깡패 사기꾼 아주 거의 악마적인 사람들이 카리스마가 있는 거예요. 그 아라비아 그 사람이 뭐 3천조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자기 배다른 형제들이고 다 죽여버렸잖아. 그 사람이 죽인 사람은 엄청날걸? 그래가지고 오바마가 민주주의적 입장에서 넌 안 돼 이놈 새끼야. 이런데 뭐가 안 돼? 이러면서 석유 좀 많이 해서 안정시켜라. 그러고 와서 비는데도 콧방귀 팍 끼면서 중국 나는 원화로 이제 받겠다. 그렇다고 걔가 뭐 미국 무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무시 못하지. 그렇지만 내가 너한테 내가 네 종이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트럼프 때부터 그냥 세일가스 나왔다고 그냥 중동에서 그냥 군대도 다 빼고 막 유럽한테도 막 나토한테도 독일한테도 막 야 지키는 돈 내놔. 너희들 거저 먹고 있잖아. 우리나라한테도 막 10배 내놔 막 그냥. 누굴 믿어요? 다 정치인은 정치 더 계속하려고 국민 표 얻는 내 눈이 뻘개짓을 뿐이고 돈 가진 놈은 돈만 된다면은 어느 미친 놈하고도 다 손잡아 온 거고 그런 속에서 고래등 싸움에 고래등 사이에서 새우들만 그냥 그러니까 이제 극단화가 되는 거예요. 중간층은 그러니까 1%의 부자가 세계 모든 힘과 돈과 이런 모든 것을 99%를 다 1%가 누리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세계 인구가 100억이면은 1억이 1%가 99개를 다 갖고 힘이고 돈이고 모든 거 뭐 식량이고 모든 걸 99를 다 장악하고 있는 거야. 입이. 그리고 나머지 일 가지고 99억 보고 살아라는 거야.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극단화로 가는, 양극단화로 가는 거예요. 정치 체제도 그러고, 그거를 언론으로 이제 계속 바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든 교육으로. 교회로도 그러고, 종교로, 어느 종교를 가지고 다 그러는 거예요. 믿을 놈이 없어요. 내가 왜 마사지 얘기를 했겠어요? 왜 카리스마 얘기를 했겠어요? 메시아 얘기하는데. 엉뚱한 얘기잖아, 그거는. 근데 엉뚱한 쪽으로 그 개념이 이후가 됐던, 2000년 전 이후가 됐던, 그 이전이 됐던, 쓰여지기는 개념을 가져가서 메시아에다가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궁극적으로는, 내가 마사지, 스포츠 마사지, 소개 받아가지고 한 달, 그 사람은 10번 돈을 받더라고. 그러지 않으면 아예 치료를 안 해줘. 10번 돈을 받는데 한꺼번에 끊어야 돼. 30만 원인가? 근데 그 사람은 자기 치료법이 만병통치더라고. 스포츠 마사지인데. 그리고 무슨 척추 수술이고 뭐 이게 디스크고 받았다. 그러면 그걸 손도 안 대요. 안 받았으면은 뭐 그냥 디스크래도 그렇고 모든 것도 그렇고 자기가 뭐 자기 뭐 아주 그냥 신적인 위치를 갖고 있더라고 아주 자기가. 그러면 걔만 그러겠어요? 모든 의사들이 그러고 있거든. 학원 강사도 연봉이 100억인 사람들이 있는가 보더라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에도 그렇고 100억, 1000억도 있다고 그러더라. 기업으로도 그렇고 막 기업화가 돼가지고. 시진핑이가 다 그거 막 스톱시켰잖아요. 부모들은 그냥 돈 있는 놈은 기를 쓰고 자식 하나 출세시켜 놓겠다고. 전두환 때도 그랬었죠. 과외 금지. 왜냐하면 전두환이 저 군인들이 뭐 1년을 멀다 하지 않고 막 이동을 하거든. 자녀들이 구미학교 때부터 막 이동 다니는 거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막 다 이동 다니는 거예요. 공부 못해 그러니까. 군인 또 거의 공부 못합니다. 나라 지키느라고 공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동은 어떨 때 이동을 또 하는 거냐면요. 자천할 때도 이동하지만 그 부대에서 내가 대위로 있었다가 거기서 소령 진급하면서 거꾸로거든요. 그러니까 진급이 되면은 진급이 될 때 이동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장교만 아니라 하사관도 그러고 다 이렇게 막 이동을 시키는 게 새로운 곳에 가면 거기서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 사람은 소령으로 인식이 되는데 대위였던 사람이 거기서 있으면 저건 대위인데 이런단 말이야. 교회도 목사님 눈에는요 다 어설픈 것들이었거든 다. 근데 장로 자기가 다 기름 부어서 세웠다는 거야. 누가 너를 장로 세워줬는데 막 이러면서 평생 주인 되려고 그런다고. 그럼 목사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살벌하다고 아주 그냥. 감리교가 그 일에 제일 살벌합니다. 감리교단이 제일 살벌해. 이 보수 뭐 이런 쪽에서는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은 뭐 근데 감리교는 안 그렇거든. 목사 됐어도 그렇고 뭐 목사가 다 목사냐 이러면서 그냥 목사 된지 또 얼마 됐냐 막 이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그냥 꼭 해병대 같아 가지고 그냥. 아휴, 그거 다 인간적인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정말 그런 기독교 가정이 있을까? 목사도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도 눈이 뻘개가지고 그냥 유학이나 보내겠다고 그냥
난리를 치고 있는 이런 가치관이 제대로 정립도 돼 있지 않는. 자, 오늘 어쨌든 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서 이런 거를 시편 2편도 앞뒤도 보고 이렇게 한 겁니다. 여기까지. 뭐 준비한 거는 이거 뭐 10배가 있어도 못 하겠네요. 여기 준비한 게 이렇게 있는데 메시아에 대한 것만 이렇게 봐도 뭐 그 요약을 거기서 했어도 그 실감이 안 나거든. 성경 본문에서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제사장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 해가지고 삼상에도 보면 한나가 기도할 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로다. 이거 메시아를 벌써 바라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고 난 다음에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을 한나도 하고 있고 12장에서 여호와 앞에 그 기름 부음 받주거나 사무엘이 그런데 다윗을 두고 얘기하는 건 기름 부음 받을 자 왕을 얘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 형제들 그 다윗의 형들 아니다는 거 하나님이. 자, 어쨌든 나중에 왕을 구할 때는 내가 뭐 너희들 뭐 뇌물 받은 적이 있어 뭐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런 얘기가 나온 거고 12장에서 그리고 이제 다윗을 세우는 얘기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사울을 기름만 부는 형식을 했지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이 구한 왕을 그들이 구한 왕에 걸맞게 머리통 하나가 사람들 위에 있을 정도의 그런 사람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지. 지가 제사를 드려버리질 않나 일주일 안 기다리고 일주일 만에 왔어도 막 백성이 떠난다고 그런 인간적인 것을 가장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죠. 대가리 쫙 세고 자빠져 있고 이러는 것을. 그래서 기도원 때도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2만도 많다, 만도 많다. 하면서 300이다. 이러면서 300도 그것도 지들이 했다고 할까봐 산 위에서 그냥 소리만 지르는 거야. 그냥 햇불 그냥. 그럴 때 다 이미 역사가 되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가 자기에게서 에너지가 나오는 걸로 착각하지 못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고 성도들이고 뭐 큐티 좀 한다고 그러면서 그냥 다 사기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앵벌이 시키는 거라. 앵벌이 노예화 시키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그러고 이미 해왔고 로마기가 수천 년을 천 몇백 년 했잖아. 한 200년 넘어 했잖아요. 감쪽같이 속았지 온 세계가. 다윗이 사울을 두고 이렇게 표현해요. 일단 형식적으로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이 사울이거든. 그러면서 손을 들어서 사울을 두고 하나님이 이거 금하신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그러면서 그 죽일 수 있는 기회를 2번이나 줬는데도 안 죽이죠. 똥 쌀 때, 그가 잠잘 때 2번이나 사울은 2번이나 창을 던졌죠. 그리고 이 다음에는 이제 무당에게 묻고 막 이러다가 막 결국 이제 죽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 앞에서 막 울기도 했죠. 자, 다윗이 그들을 책망하는 거죠. 내가 잠자는데 머리 곁에 물병 그거 내가 다 창도 가지고 왔는데 아브네라 너 네 왕을 제대로 못 지키고 뭐 하는 거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울에게 말하죠. 내가 당신 죽일 길을 2번이나 하나님 허락하는데도 내가 안 쳤지 않느냐. 그래서 사무엘 하에서도 죽었다는 소식 들을 때도 내가 그냥 아직 숨이 안 끊어진 거를 죽여달라고 해서 내가 딱 죽이고 왔습니다. 이게 그 머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지 간에 뭐 머리를 가져왔는지 간을 가져왔는지 뭐 왕관을 가져왔는지 어쨌든 그럴 때 그걸 기뻐하지 않고 그놈 죽였죠. 그러면서 애곡하는 거죠. 요나단 2방패 이러면서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다고 이러면서.
또 시므이가 압살롬 사건 때 저주한 걸 갖다가 죽여버리려고 이 밑에서 하는데 그때도 내버려두라고 그러죠. 다윗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나중에 유언할 때는 솔로몬한테 가만 놔두지 마라 그러죠. 그냥 무조건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자기도 그렇게 안 하고 걔가 뭐 종을 잃었는지 뭐 나귀를 잃었는지 간에 하여튼 그거 예루살렘밖에 넘어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넘어갔다가 죽죠. 자, 하나님이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라. 이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도 그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그 라인에 있는 선지직, 제사직, 왕직 이렇게 하는 개념도 있지만 결국 메시아를 두고 궁극적으로는 다 가는 거거든요. 주의 기름 부은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지 마옵소서. 한나도 그런 기도하고 기름 부은 받을 이게 열왕기 오늘 이 본문이 이거잖아요. 그 왕의 큰 구원을 주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다이실 수도 있지만은 1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라고 이게. 그리고 그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그의 몸된 교회에게까지 진짜 예수님의 몸이 되었다고 할 때는 스데반을 죽였을 때 다윗 하나님이 사울에게 네가 어째 나 핍박하느냐. 하나님이 나라고 그러잖아. 예수님이 나라고 그러잖아. 여호와는 저희 힘, 그 기름 부은 반자의 구원의 산성.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이 기름 부었다는 이걸 가지고 그냥 오늘날도 그래서 지기식 에리자베스 죽고 난 다음에도 하면서 기름 부음 그거 뭐 돈이 얼마나 들었다더라. 그 의식을 하는데 몇백억인지 뭐 몇천억인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들었는데 어쨌든 몇십억이 아니에요. 몇백억 이상이야 그냥. 그 한날 그 순서 의식 지키는데. 그리고 또 무슨 스코틀랜드에 그것도 좀 돌려줬는지 뭐 안 모르지만 그 뭐 돌이 있어요. 그리고 뭐 아더에 뭐 고만 보석 다 동원되는 거야 아주 그냥. 하나님부터 된 거라고. 아니 다윗의 후손이라고 한다니까 아더를. 프랑스도 그러고 이 기름 부음을 가지고 아이고 사기치는 거예요. 나라적으로 그냥 사기치고 속이는 거죠. 그걸 또 긍지를 갖고 그냥 푸틴을 두고 80% 지지한다잖아. 걔가 지금 짜르로 있는 거예요. 짜르로. 그러니까 국민적으로 아예 그냥 그 세뇌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광개토왕 그러면서 얼마나 우리가 또 써왔더라. 우리도 뭐가 달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소련 때 영광을 되찾겠다고 그냥. 그래서 우크라이나 침공한 거예요. 소련 때 영광을 되찾겠다고. 그럼 거기서 끝나요? 끝나지 않죠. 그 밑에 먼저 뺏었고 그래서 거기까지는 미국이 준 무기로도 거기까지는 크림반도 거기까지는 아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는 공격하게 미국도 허용하겠다 이거지. 그렇지만 모스크바 쪽으로까지는 가지 마라 이거지. 내가 준 무기 가지고. 그럼 크림을 뺏기겠어요? 크림 뺐을 때 가만히 있었거든. 독일이 폴란드 딱 뺐을 때 폴란드 이전에 뭘 뺐을 때 그랬나? 폴란드 뺐을 때 그랬나? 전 가만히 있었어 그냥. 이것들 봐라 가만히 있네 이러고 프랑스 그냥 삼키면서 다 삼키는 거야. 다 삼키는 거지. 영국 마지막 남았는데 나폴레옹도 그랬던 것처럼 히틀러도 거기 하는데 이게 안 되거든. 만만치 않거든. 바다 건너가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근데 소련에서 자꾸 영국하고 이게 거래하고 있으니까 저거한테 뻔때리를 보여줘야네. 양쪽에 싸움을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비밀리 합병 조약을 해놓고는 이쪽 다 이제 먹어가면서 저거 나는 나폴레옹 때문에 실패 안 해. 나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몇 주 안에 해결해 버려 그냥. 이렇게 하면서 동장군 만나가지고 그냥 똑같은 길을 갔잖아요.
끝이 없다니까요. 끝이 없어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삼키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죠. 유럽 다 삼키려고 할 거라고, 유럽. 온 세계를 다시 공산화시키려고 할 거라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냥 이념은 그러면 정말 그들이 정말 그 공산주의에 철저한 그거 아니에요. 그걸 이용하는 것 뿐이야. 뭐 민주주의는 달라. 민주도 그걸 이용하는 것 뿐이에요. 자본주의 형태가 됐든 뭐 민주주의 형태가 됐든 그 뭐 세상 속에 최근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 로마 때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궁극주의는 스파르타고 민주주의는 아덴이고 수십 년 동안 인간들이 사기칠 때 써먹은 방법이라고. 그나마 명분이나마 그나마 다 나쁜 놈들이지만 덜 나쁜 놈을 그냥 뽑는 것 뿐이야. 덜 나쁜 그러니까 그래서 권리를 막 나눠 놓는 거예요. 권리를 삼권 분립 정도가 아니야. 막 나눠 놓는 거예요. 권력이 쏠리면은 절대 권력, 절대 불패하는 거니까. 자, 이게 메시아에 대한 단어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봐야 되는 거거든. 사실 이것도 제대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이 고레스 얘기하면서 나의 기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게 몇백 년 후거든. 이사야 때 이렇게 말할 때가. 적어도 200년 어간 안짝될걸요. 기름 부으신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선지직, 제사직 이런 걸 통해서 다 그림자예요. 궁극적으로는 메시아하고 연결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서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기까지 이걸 메시아로 보는 거 아니에요. 주석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서 이걸 가지고 날짜를 짚은 거예요. 누가? 이걸로 제일 먼저 날짜 짚은 사람이 누굽니까? 목숨 걸고? 그게 안식교예요. 여기서부터 날짜를 짚어가지고 다니엘서 이거 가지고 날짜를 짚어가지고 세대주의도 굳었고 날짜 찢는 거예요. 세대주의도 날짜 찢는 거예요. 세대주의의 그 심각한 것에 구원이 시대마다 다르다는 것이 있을 뿐더러 백투더 예루살렘도 거기서 다 연결되고 안식교도 다 보면은 정식 명칭이 뭐예요? 제7일 재림, 제7일 재림, 7일 재림 그 얘기가 날짜 집어넣은 거라. 근데 계속 안 맞았다고. 근데 개신교 쪽에서는 그걸 이단으로 딱 선을 긋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 긋는 사람도 있고 성경은 무진장 파거든. 안식교가. 근데 안식교 쪽에서는 구교 신교고 다 삐조탁교회라고 표현도 하고 뭐 방송도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전부 이단이라고 하는 줄 알아요? 걔네들은 우리 개신교하고 로마교를 합해가지고 다 이단이라고 그래요. 주일날 예배드리는 자체가 성경에 말하는 666 인치는 거래요. 자, 어쨌든 안식교만 그러는 게 아니고 근데 성장 그 안식교에 대해서 개신교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든지 너 이단이야 그러면은 왜 우리를 이단이라고 그러냐고. 자기들은 우리 이 개신교와 로마교를 다 합해가지고 뾰스탁교회 이러면서 주의를 지키는 그 예배 거기다가 맞추는 것 자체가 안식일의 십계명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거를 폐기하고 뭐 이러면서 성경으로 다 굴고 와요. 그러면서 그 안식교에서 또 나온 이단이 있어. 안식교 또 나온 이단이 그게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 그게 안식교에서 나온 이단이에요. 근데 안식교에서 뭐 크리스마스 날 그거 하면 지키는 게 다 뭐 태양신 섬기는 거고 뭐 부활절 뭐 다 아세라 뭐 달의 신 섬기는 거고 태양신 섬기는 거 다 이렇게 해놓고는 안선홍의 생일이 크리스마스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안선홍이 죽고 나서도
그 아내가 또 신이 돼 있어가지고 꼭 문선명이 죽고 나서도 그 아내가 또 신이 돼 있어가지고 참부모 뭐 이래가면서 참가정 이래가면서 하여튼 사기꾼들은 어쨌든 사입이라는 건 진짜 같은데 그 공자맹자 그쪽에서 나온 얘기거든요. 비슷한데 사자가 유사하다 비슷한데 이는 증거나 있는 말이고 그런데 아니다. 사인데 비 아니다. 비슷한데 아니다. 그게 뭐예요? 쭉정이라는 얘기야. 쭉정이. 껍데기는 멀쩡한데 속은 텅 비었다 이거지. 쭉정이. 가라지는 아예 종자가 처음부터 다른 거고 그것도 비슷하지 사실은. 조금만 있으면 비슷해. 근데 나중에 보면 정체가 딱 드러나거든. 그 땅 가지고 씨나 딱 뿌려놓고 손도 안 대는 그런 그 논들 가보면은요. 그냥 그 시커매 논밭이 가을에 보면 시커매 그냥. 그 쭉정이 때문에 그러는지 쭉정이가 아니라 가라지 때문에 그런 건지 어쨌든 난 농사를 모르니까. 자 어쨌든 이 기름 부음 받은 자에 대한 얘기를 하박국에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받은 자를 단수를 썼단 말이에요. 복수를 쓴 게 아니고 구원하시려고 이러면서 하박국에도 언급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아주 직접적이든지 시편 2편 같은 게 직접적이죠. 구원의 뿌리라고 그러죠. 여기도 뿌리라고 해서 아예 130편에도 다윗에게서 뿌리 나게 한다. 이렇게. 다니엘도 인자 같은 이 이렇게 2장과 7장을 연결시키면서도 그러고 이거 많이 나오지도 않나요. 메시아라는 이 단어가. 근데 그거 다 왕을 세울 때나 심지어 고레스를 세울 때도 다 사울을 어쨌든 형식적으로는 할 때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표현을 쓴다고.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게 메시아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래서 신약에서 요한복음에서 제자들 1장 45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가 오신다고 사마리자도 그걸 말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메시아. 근데 그 단어가 정확히로 말하면은 마시아예요. 요거 장모음으로 한 것뿐이고 마샤흐라고 이거. 요들은 그냥 장모음 이게 시킨 거예요. 마시아. 원발음은 마시아야 마시아. 그래도 흐가 이게 크게 마샤 이렇게 마샤 이렇게. 근데 그 어근이 마샤 이렇게 문지르는 개념이라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마사지 또 지가 붙어가지고 흐가 지혜가 됐다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마샤 그 마사지 할 때마다 마사지라는 개념을 살 때마다 그게 산스크리트어로도 그렇고 그 뭐 불어로 갔든 뭐 영어로 왔든 뭐 한국말로 왔든 지금은 장님이 마사지하고 스포츠 마사지하고 이래 돼 있지만 원뿌리 개념은 같은 데서 온 거구나. 마사지가. 또 이렇게 하면 또 뭐라고 또 할 사람도 많을 거예요. 무슨 마사지하고 메시아를 연결시켜 이래가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죠.